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당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얻는다고 갑절을 배상하십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리하여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에게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 물품에 생긴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가보는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들려온 것이 그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배상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법규로 재산권이 침해를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룹니다. 법조항은 남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감금이 아닌 보상을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도적질에 대한 법령은 제8계명에 대한 보충 해설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게 하십니다. 이것은 받은 대로 갚는다는 원칙보다 훨씬 무거운 벌입니다. 도둑질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2절에서 이 만약 어두울 때에 도적이 침입한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적이 무장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협에 대한 주인의 정당방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사건을 일으킨 도적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낮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협적인 도구로 무장하였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인의 정당 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도적에게도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도적은 주인의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갚을 능력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고 3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만약 소나 낙이나 양과 같은 가축을 도둑질하여 그 짐승이 자기 손에서 아직 살아있는 경우는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축을 도둑질할 때에 4배로 보상하라는 원리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짐승이 살아있어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축에게 풀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풀어주어 남의 밭에서나 포도원의 것을 먹게 하였다면 짐승의 임자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를 태우다가 불이 나서 남의 집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는 울타리 밭의 경계, 그러니까 밭의 경계로 심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짐승들이 밭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한 울타리였을 것입니다. 마른 가시나무는 불이 잘 붙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을 태우는 목적은 밭독을 소독하거나 또 풀을 뿌리까지 태워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은 항상 예기치 않게 번져나갑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만약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그것이 도둑 맞은 경우에 도적이 잡히면 그 도적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적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도적이 잡히지 않았다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의심을 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경우 물건 맡은 자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손을 댄 여부의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여기서 7절로 8절에 있는 재판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맹세하면서 도적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9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가축이나 물품을 잃었는데 나중에 어떤 집에서 그 잃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두 편 모두 재판장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소, 나귀 그리고 양은 그 당시 대표적인 가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가축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장에게 나간다는 말은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혹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케 하고 제사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혹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주었을지라도 소유권은 원래 임자에게 있습니다. 물건을 주운 사람이 순순히 원주인에게 그 물건을 내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가 자기 것으로 주장하여 재판한 결과 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정나면 그는 배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도적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가축, 낙이나 소나 양 등 그런 자기의 가축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경우에 대한 법이 주어집니다. 끌려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포로로 잡혀가다입니다. 이것은 적이 와서 빼앗아 가거나 혹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낚아채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상에 대하여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면 맡은 자가 자기는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하게 하고 임자는 그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맹세는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했으면 그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에게서 도적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 맞다에서 여기서는 이 도적질하다는 말이 가나브라는 히브리어가 2번 연속으로 쓰여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정령, 확실하게 도적을 당하였다면 으로 번역됩니다. 앞에 10절에서는 대적이 빼앗아간 경우에는 가축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지만 도적을 맞은 경우는 맡은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짐승을 부탁받았으면 그것을 잘 보호하고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에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만약 가축이 찢긴 것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찢긴 것은 사나운 짐승에게 당한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가축을 찢기만 하고 남겨둘 리는 없지요. 당연히 먹기 위해 가져갈 것입니다. 목동이 사나운 짐승이 가축을 사려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최대한 짐승을 위협하여 쫓아내었기 때문에 찢긴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찢긴 채로 남아있는 그 자체가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적어도 맡은 자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짐승의 임자가 이웃에게 부탁하여 맡긴 경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이 짐승의 주인에게 빌려와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빌려온 자가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나 나귀를 빌려오는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빌려온 자가 그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분명히 그 값어치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짐승의 임자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짐승의 임자는 삭슬 받고 빌려주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땀 흘려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역행하는 도둑질은 땀 흘림 없이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며 만약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값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수고한 대가를 우리는 받고 있지요. 혹시 수고 없이 더 많은 것을 거두거나 남의 소유를 가로채려는 그런 악한 도둑질 같은 것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도둑질 말라는 제8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지 본문은 그러한 판례들을 두어서 규정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한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온 도둑을 죽이는 것은 정당 방위로 인정되어 책임을 면하지만 낮에 들어오는 도둑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로 보았습니다. 낮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살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가축의 보관을 의뢰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례를 주셨습니다. 도둑당한 경우 도둑이 2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위탁받은 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위탁받은 자는 자신이 가축을 숨겨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찢겨있는 가축이 발견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도 책임을 면합니다. 새를 주고 빌려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이렇게 둔 규정들도 두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집단이 정말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어떻게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지 또 그 십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않고 남과 서로 사랑하며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쓸 때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는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판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18계명 도둑질하지 않은 말라는 규정 그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지요. 주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두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시지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판단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를 무찌르려고 서로를 해를 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사회가 안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돼서 수백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을 맞지도 않았지요. 치료제도 없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